교재 64페이지입니다. 30장에서는 부족함이 없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 비참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비천한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현실에 괴로워하며 두려움마저 느끼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육신의 질병을 앓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현실 앞에 몸부림치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절규와 원망도 쏟아놓습니다. 끝부분에서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왔던 결백한 옛 생활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재난을 당한 자신의 누추한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이 30장은 욥의 절규입니다. 한탄, 고통에 대한 독백이지요. 하나님, 왜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고통이 많고 이렇게 힘든데 제가 참 많이 힘듭니다 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과 괴로움, 이 독백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장면이 오늘 30장입니다. 여러분은 욥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참 욥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또 한편 어떻게 이걸 견뎠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날씨가 여름에 참 더웠는데 어느덧 쌀쌀해졌습니다. 새벽기도 나올 때 여러분들 이 복장을 보면 다들 이제 좀 두툼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더울 때가 있으면 추울 때가 있고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고 인생에 좋은 날만 있으면 좋겠는데 힘들고 어려운 고통도 있다. 그것이 욥기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훈은 고난의 보편성을 인정하게 하소서 하는 것이지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신앙의 깊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인생에 고난은 있다 하는 겁니다. 저 집은, 저 사람은 참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 저렇게 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다 그런데 백조가 아주 멋있어 보이지만 물속에는 막 젖고 있듯이 나름대로 남들이 보지 않는 영역에서는 고통이 있고 회환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헌신해도 아픔이 있고 쓰라림이 있고 그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단적으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고통의 보편성에 대한 다른 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도 우리 인생에도 아픔이 있다. 생각해 보면 겨울이 있어야 또 봄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참 그냥 무책임한 이야기 같지만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다 뭔가 죽어버린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봄 되면 새순이 싹 트는 거죠. 인생에도 겨울이 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고통이 찾아오는 것. 인생에 고통이 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욥이 이겼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어떻게 욥이 이겼을까? 이 모진 고통을. 칠남 삼녀가 죽고 그 많은 육축들을 다 재산을 잃고 아내도 도망을 가고 그리고 몸은 괴로워하고 친구들은 위로가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통을 혹시 당하면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견딜 수 있을까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 다 맞는 말인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좀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주일 설교가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기억해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마 중에 6가지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이제 충성, 온유, 절제가 남았는데 이번 주일이 충성, 그 다음 주가 온유, 그 다음 주가 절제.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어제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아직 원고를 다 쓰진 않았는데 구상하고 있는데 충성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딱 머릿속에 떠올리는 본문이 어디냐 하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올 때 종들과 이제 회개할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이 어떻게 되냐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럼 착한 거 반대말은 악한 거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뭡니까? 게으른 종. 충성의 반대말은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면 충성의 반대말은 반역입니다. 반역, 불충성 이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충성의 반대말은 게으름이다. 그럼 그걸 욥기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욥은 늘 충성하던 사람입니다. 충성하던 사람. 충성이 영어로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충성하면 로얄티로 번역하는데요. 충성이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faithfulness입니다. faith가 신앙이잖아요. 신앙, 믿음. 믿음이 faith거든요. 신앙이 가득한 상태, faithfulness가 충성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찬 상태가 충성이라는 거죠. 욥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자동차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오일이 가스가 기름이 요만큼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있는 사람도 있고 가득 채워서 꽉 찬 사람이 있다면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름통에 가득한 것처럼 페이스풀한 사람인 거죠. 이게 너무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km쯤 가서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고 200km 정도 달리고 나서 이제 주유소를 가지 않으면 못 달리는 차가 있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기름을 가득 채워놔서 보통 사람 같으면 전부 차 타고 가다가 주유소 없으니까 시동 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끝없이 가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완전히 가득한 사람이라 웬만한 고난에 전부 나가 떨어지는데도 욥만은 끝없이 달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고난의 보편성이라면 두 번째 어떻게 그 고통을 이기느냐? 기도 제목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욥기의 교훈이라는 거죠. 웬만한 고통까지는 견디다가 더 이상의 고통이 오면 이제 나 주유소 못 가면 차 못 간다 하고는 다 시동을 끄뜨리는 상황.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믿다가 더 이상 못 믿겠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욥은 너무너무 믿음이 출중하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신앙을 버리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상황. 게으르다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상태가 게으른 상태인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고 충성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해 있는 상태. 욥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욥의 자조 섞인 한탄인데요. 9절 10절 보십시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아멘. 내가 힘들고 모든 사람이 나를 놀리는데 욥의 위대한 점은 방금 읽은 11절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남아 있었다. 16절에서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19절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이게 얼핏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다 나를 욕하는구나, 다 나를 비난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보아 주시면 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고난이 있으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 소진되어 버릴 것 같은데 페이스가 풀하니까, 믿음이 늘 가득 차 있으니까 욥만은 아직까지 달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연료가 남아있는 상태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 체력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새벽기도 한 번 나오는 거,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수요 성경 강해 나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끊임없이 기초훈련, 신앙의 기초훈련을 해서 영적인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해두어야 욥처럼 우리도 웬만한 어려움과 모진 고난에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더 날씨가 추워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많은 주위 환경이 여러분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욥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굳건해서 믿음이 충만한 충성스러운 분들 되셔서 고통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변함없는 위로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위로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욥이 자기 주위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신분도 낮고 참 그런 사람들조차 나를 업신여기느냐. 내가 이렇게 마음 둘 곳이 없는데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곳곳에 스며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우리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아멘.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보다 어린 자들이 이제는 욥이 저렇게 큰 고통을 당했다, 하나님이 버렸다 하고 나를 조롱한다. 그 젊은이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중에서 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다. 근데 다 욥을 지금 업신여기는 거죠. 욥이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마음 둘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2절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의 기력이 1절에 그들의 아비들이 아니고요, 1절 앞부분에 나보다 젊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지금 업신여기지만 그들도 나이가 들면 다 기력이 쇠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읽어야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 업신여기고 사람이 저러냐 이래도 그런 젊은이들도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하면 남들에게 욕하던 그 비난이 자기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졌다고 해서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아, 그러지 말아라. 당신들도 나이 들어 힘들고 어려워지면 당신이 남들 욕한 것 때문에 똑같이 남들한테 비난을 받는다. 나 같은 일 누구나 당할 수 있으니 비난하지 말고 곁에 서 있는 사람, 위로자가 되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게 욥이 자조 섞인 한탄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조언입니다. 그렇죠. 신분이 높고 훌륭한 사람들 존경하는 건 누구나 가능한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욥이 지금 너무 외로운 나머지 여러분들이 나한테 그렇게 잘하다가 내가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다 외면하는데 내가 고통을 당해보니까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요,
당신들도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니까 항상 선대하고 항상 위로하고 항상 따뜻한 위로자가 되어주는 게 맞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살펴야 될 분,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분, 우리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분, 이 새벽에도 그런 분들 떠올려가며 기도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그분들이 위로를 받고 여러분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님 더 잘 믿는 그런 따뜻한 위로자 새벽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내게도 늘 찾아올 수 있다는 고난의 보편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욥처럼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믿음을 늘 마음속에 깊이 굳게 간직하여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한 자의 친구로 따뜻한 위로자로 남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 서양선 선교사님께서 이제 이사를 하십니다. 이제 11월 첫째 주일 이번 주일날 이제 의정부 교회로 부임하시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은 오늘부터 당분간은 새로운 목회지로 떠나시는 우리 서양선 선교사님 네 분과 가정을 지키시고 이제 한국에서의 목회를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니시로 임마누엘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목회의 모든 여정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곳에 가셔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목사님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